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살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살까요? 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질문인데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지죠. 자기 삶의 물음표를. 나는 왜 살까? 태어났으니까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할지 목표도 없는 나는 그냥 죽어야 되는가?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계속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 여러분한테 너는 왜 사니? 라는 질문은 잘 던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고민은 해봤을 거예요. 나는 왜 공부해야 하는가? 한번 토론해 볼까요? 나는 왜 공부해야 하는가? 한번 대답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손 들고 대답하면 제가 가서 마이크 줘야 돼서 힘들었을 텐데, 나는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과 거의 비슷한 무게로 다가오는 질문일 것 같아요. 나는 왜 공부해야 하는가? 나는 왜 대학 가야 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류의 질문들에 대해서 선뜻 답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어떤 한 청소년이 이 비슷한 질문,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대답을 다 엄마로 통일했어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엄마 때문에 공부하고, 나는 엄마 때문에 대학 가고, 나는 심지어 엄마 때문에 교회에 오고,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엄마 때문에 태어났어요 라고 답을 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엄마라는 이유로 다 답이 되진 않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이미를 배웠어요. 그죠?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해당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 에이미랑 평행하게 또 나오는 7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이에요. 7가지 에고에이미도 그렇고 7가지 기적도 그렇고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7개씩 구분을 해서 쓴 건데, 오늘 우리가 저 7가지 기적 중에서 몇 번째 기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성경 봉독을 저만 했나요? 네, 저기 오늘 본문 중에 저 이름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나사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서 맨 마지막 기적인 나사로의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라는 원초적인 대답을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7번째 기적, 나사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살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삶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 2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고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님과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친분 관계에 있었는지 1, 2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사로 집안의 가정이 사는 동네죠. 어디에 산다 그래요? 베다니에 산다 그래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하고 콕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동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유동인구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마을이 어디다?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여동생 둘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막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감난산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에 좀 쉬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면 항상 그 근처에 있는 마을이 어디였다? 베다니. 근데 이 베다니에 가면은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삼남매 가정이 있었는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발버둥 이 신발 신고 빨리 나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쉬세요. 제가 먹을 것도 드리고 쉴 수 있게 공간을 내어드릴게요.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나사로 이 가정은 소년 소녀 가장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죠. 근데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았어요. 갖고 있는 유산이 많아서 그랬는지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던 집안이었어요. 자, 근데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오빠, 가장인 역할을 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겁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고, 아니 심지어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다른 사람들이 표현을 할 정도로 나사로하고 굉장히 깊은 친분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면, 예수님하고 아주 그렇게 각별한 사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병들지 않을 거야. 혹여나 로마 군대나 유대인들이 와서 해코지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후아 하면은 퐁 날아가는 그런 막 슈퍼 파워가 있을 거야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자녀를 아프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읽고 보고 우리가 설교 들어보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병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지만 눈이 먼 자를 고쳐 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픈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게 하려고 벌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픈 그 이유가 여러분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아픈가? 이 아픈 것에 대해서, 병들어 죽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육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육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태어나죠. 여기 의사분들이 계셔서 아실 텐데 우리 육신에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면역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질병에 노출되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죠. 똑같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맨날 MSG 많은 햄버거 먹고 라면 먹고 마라탕 먹고 그렇게 살아요. 운동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죽겠죠. 면역력이 약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거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더 오래 살 확률이 높겠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질병은 여러분 육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차원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희 누구 친구는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맨날 비타민 먹고 막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돌연사로 죽었어요. 희귀병에 걸렸어요.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병에 걸린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구내염에 걸린다. 친구를 욕을 하면 성대결절에 걸린다. 엄마한테 대들면 장염에 걸려서 화장실에서 계속 설사를 지린다. 말 안 듣는 애들이 왜 장염에 걸렸으면 좋겠냐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일단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저희 아들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가끔 화장실에 가서 지립니다. 제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 애가 속이 좀 안 좋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목살을 놀리거나 목살을 놀리면 목이 잘린다. 와, 여러분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놀리지 않겠죠? 3년 전에 한 친구가 저한테 전현무 닮았다고 막 놀렸거든요. 오늘 왔니? 예인아 어디 있어요? 3학년 3세 어디 앉았지? 오늘 온 것 같았는데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랬으면 예인이 목 잘렸어야죠. 너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병에 걸립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우리가 병에 대한 해석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야기로 설명해 주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에게 막 칭찬과 자랑을 하다가 자랑을 하다 누구한테까지 자랑을 하냐면 마귀한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저기 지옥에서 막 불질하고 있는 막 불 붙이고 있는 마귀한테 잠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야 마귀야,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착해. 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야. 근데 마귀는 마귀다운 존재라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벌을 줘볼까요? 그럼 주님을 배신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괴롭혀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욥의 재산도 다 뺐고요, 자녀들도 잃게 하고요, 심지어 욥의 몸에 욕창이 생겨서 맨날 벅벅 긁어야 되는 엄청난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모든 질병을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 읽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다 퍼즐같이 되어 있어서 전체 퍼즐을 다 맞춰놔야 이 그림의 의미를 아는데 고작 한 조각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욥이요, 그 신실한 욥이 하나님이 마귀한테까지 가서 자랑했던 그 욥이 변절했을까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변절해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나중에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마치 폭력배들이 나를 둘러싸고 여러 명이서 나를 때려 눕히는 폭군과 같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 신실했던 욥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가 병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가 죽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여러분, 먹고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은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가 죽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 말을 당사자인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파 병든 것도, 그가 죽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참 부끄럽지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기도함으로써 어떤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막 감기, 심한 몸살 감기 걸려서 막 기도해가지고 나은 적은 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약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중환자실 가가지고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요. 막 갑자기 암 몇 개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힘든 가정인데 어떡해요? 제가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죠. 저도 바라죠. 막 정말 낫기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로 막 워딩을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저한테 그런 일은 많이 맡기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부모가 떠나버린 그 중학생 자녀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은 시키시고요. 그냥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버린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부모님을 만나서 위로하게 만드셨고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위암 말기인 사람을 호스피스 병동에 보낼 돈이 없어서 집에서 연명 치료하는데 엄마가 죽어버렸는데 그걸 이틀 동안 자녀들이 몰랐어요. 집에 갔더니 시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물러 터져버린 그 시신을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그 아들을 위로하게는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는, 그 부모님에게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일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시나요? 천만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하게 위로하시고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동일하게 그분의 삶에 여전히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고통이 있어요.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너는 태어났으니까 살아, 네 인생은 소중해, 단 한 번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선제적인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일단 마음에 엎드려서 축복은 해주세요. 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살까요? 우리는 삶의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게 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저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나사로, 이제 죽은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다,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즉시 그곳에 가더라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 동안 더 시간을 보내셨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불과 5리입니다. 5리, 성경에 5리라고 기록을 했어요. 1, 2가 398m거든요. 약 400m라고 치고 5리면은 몇 미터예요? 계산이 어려워요? 400 곱하기 5, 4 곱하기 5는 20, 거기에 100을 곱하면 2000, 그러니까 2km. 성인 남성이 2km를 걷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포장된 도로가 없어서 산골짜기를 넘었어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반나절 하루면 충분히 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얼마나 더 보냈다고요? 이틀을 더 보냈다고요.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동안 그 집에서 그동안 해준 요리가 얼만데, 그중에 그 집에서 맨날 머물었던 그 숙박비가 얼만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는지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15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죠. 근데 예수님이 알겠어요 하고서 이틀을 기다려요.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드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웅성웅성 될 때 나사로는 자고 있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잔다라는 표현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인데 진짜 제자들은 멍청해가지고 아 그냥 혼수 상태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손 대면 나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나사로는 4일 만에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기적을 기다리시고 이틀 동안 더 침묵하셨던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부활할 만한 근거가 되는 싹은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이미 죽어서 지옥에까지 갔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영혼을 살릴 수 있어라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지금껏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그 기적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 사람을 먹이는 분, 사람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분, 궁극적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다니로 가십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을까요? 마르다를 만나요. 마르다랑 대화를 합니다. 이 3남매 중에 막내였던 마르다는요 촐싹대기도 하고 말도 많은 친구였어요. ENFP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저희 오빠가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오빠를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서는 오빠가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때쯤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부탁드려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냥 이 땅에서의 신성,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주어지는 신성, 병든 자 고치고 먹을 거 주어주는 그 정도 신성으로만 이해했던 거죠. 그러면 그의 언니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마르다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주님이 옆에 있었으면 고쳐주셨을 텐데. 마치 예수님이 119 그 응급구조차처럼 사고가 탁 났을 때 빨리 와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수술 집도하는 의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정말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근데 저 사람이, 저 선지자 같은 저 인물이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못하는가 보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장례 풍습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이 땅에 묻는 매장이 아니고 동굴을 사다가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장례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는 붕대를 붕붕붕붕 감아요. 그리고 그 시신을 동굴 안에 깊숙한 곳에 돌모더기를 쌓고 그 위에 그냥 올려놔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신이 이제 점점 부패하면서 썩은 내가 나고 부패가 되니까 그거를 최대한 천천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향, 몰약 이런 것을 시신에 부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으면 아무리 값비싼 유향으로 그 악취를 가리려고 하고, 이제 내려주세요. 방부제 성분이 강한 몰약으로 시체의 부패를 서서히 진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시신이 부패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나사로 시신을 보고 한 번 더 좀 그 애도하려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가지 마시라고. 이미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예수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지금껏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지 모르죠.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대화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가 아까 너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버린다 하지 않겠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믿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문을 연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죠. 제가 오늘 일으키는 이 기적은 제가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사랑해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불쌍해서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기적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신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시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종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보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병들어 있는데 혹시 그 병이 낫게 되고 어느 누군가 죽을 병에 걸린데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더 직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였다면 이제 오늘 부활한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나사로인데 다시 한번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근데 내일부터 또 학원 가야 돼요. 저 원래 내가 하던 대로 저 고3이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 거예요?
천만에요. 저 여러분이 죽다 살아나면 절대 그런 인생 안 살 거예요. 평생 동안 내 목숨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남은 인생 전부를 주님께 바치며 살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서두에 던졌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까요? 왜 살까요? 왜 공부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은 말하거든요. 야, 너 태어났으니까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 태어났으니까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 대한민국에서 살아? 대한민국에 살려면 좋은 대학 나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 많아야 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거든. 야, 이왕 살 거면, 이왕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해봐. 이왕 너 대학 갈 거면 명문대학 가봐. 이왕 너 취업했으면 좋은 직장 다녀봐. 이왕 너 살 거면 떵떵거리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봐. 아니 심지어 목회자인 저한테도 그런다니까요. 너 당신 목회할 거면 이왕이면 큰 목회해봐.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 하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해요. 목사님 목회하실 거면 담임 목회, 큰 목회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요. 저는요, 가늘고 길게 뭐 대단한 인생 살면서 대단한 뭐 유명세 있는 목사로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라서 여러분 듣기 좋으려고 제가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그런 욕심은 감사하게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빨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달아 없어져가지고 쓰임받고 불필요함 없이 아주 그냥 닳고 달아서 쓰임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톡 불려가고 싶어요. 끝까지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목사라고 해가지고 막 빌빌 빌어가면서 대우받길 원하고 어디 가서 설교 한 번 더 하길 원하고 그렇게 유치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미닝풀하게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주셨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드는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기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 것에,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일하고 평생을 삶을 살아가고 영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저 정말 주님 때문에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삶,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 살아내지 못해서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성공하려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받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살까요? 라는 질문에 제 스스로 답도 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은 세상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너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야 인정받고 먹고 살 수 있어라는 그 헛된 진리와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의 모든 생각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왜 병들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고침받아야 하는지, 왜 부활해야 하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이야라는 명쾌한 답을 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만이 답이 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이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제자로서의 삶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주님 그 사명 붙들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모든 순간이, 내가 선택하는 모든 사소한 그 모든 결정들이, 그거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 다 주님께 생겨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쉬는 모든 호흡의 순간이 하나님을 위한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이유가 주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사명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답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공부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병들고 아프고 힘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저의 인생에 고난을 극복해냈기보다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머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왜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때로는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인정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해서 사람들의 귓가에 저 사람 말하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가치 없는 이야기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내뱉는 그 말의 무게가 삶으로 증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공감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명백한 진리의 답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마을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